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조용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때도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 믿음으로 굳게 살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7월 5일 서울에 있는 강변역 근처에 39층짜리 건물이 있답니다. 그 건물 이름이 테크노마트라는 건물인데 갑자기 10분 동안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18층 이상의 고층이 막 상하로 막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다 건물에서 뛰쳐나왔죠.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폐쇄했습니다. 원인을 발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3일 동안 건물을 폐쇄하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침하돼서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의 구조가 틀어져서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각 층의 진동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원인 규명은 정확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폐쇄 조치를 폐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건물을 쓰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흔들릴 때도 두려웠지만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사용하라고 할 때도 거기에 세를 들고 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긴 살지만 여전히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건강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일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일을 겪을 때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흔들림 때문에 믿음까지 흔들려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2절에 보니까 숲이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까? 흔들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때 믿음으로 굳게 서라. 9절 말씀이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굳건하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하스 왕이 이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게 전쟁의 소리,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절 말씀에 보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냐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줬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동맹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 두려움과 불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뭐 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냐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긴 힘들지만 이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굳게 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렘이라는 왕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말로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야, 아수르 왕에게서 건진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뭐냐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옵니다. 한 영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왕은 고국 땅에서 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네립 왕이 포위하고 있으면서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니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그러면서 또 협박을 하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여호와 성전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7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아수르 왕, 아수르 군대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그들의 방패로 너희들을 치지 못하리라. 이게 흉벽을 쌓아놓고 너희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은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게 임해가지고 한날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자기 나라로 후퇴해서 가요. 근데 그 나라에서 부하에 의해서 죽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흔들릴 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든든히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두려움을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두려움을 경험하냐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거든요. 그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를 듣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냐면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장막에서 뭐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부추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냐면 그 문제, 그 일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가 생기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가 생기는데?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할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답답하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도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희는 삼가며 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는 거거든요. 삼가며 잠잠하라 이란 말은 뭐냐면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말씀인데, 두려움을 품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행동해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소리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에 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 되셔서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버지랑 함께 동물원에 구경을 갔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호랑이를 구경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막 잘 뛰어다니더래요. 그러니까 보기가 멋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를 향해서 으르렁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라면서 부르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저 무서운 호랑이가 나를 물려고 한다고, 두려워 죽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아들아, 호랑이만 보지 말고 철장을 봐라. 철장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물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봐야 돼요? 호랑이를 보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못 나오게 막아놓으신 그 보호막,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했다고 해서 겁먹지 마. 그들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 아시죠? 옛날 불 뗄 때 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부직갱이거든요. 불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부직갱이 앞에가 타거든요. 그 부직갱이 툭 튀기면 툭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방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뭘 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사울왕은 뭘 봤습니까? 골리앗의 키를 봤어요. 골리앗의 칼을 봤어요. 골리앗의 방패를 봤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두려워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보며 그 이름으로 나갔더니 한 방에 죽잖아요. 돌 하나 던졌더니 골리앗이 뭐합니까?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한 그 모든 것도 실상은 부직갱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겁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실은 전염력이 많아서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두렵지요. 염려도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됐죠.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이탈리아가 저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은 가까이 뭐가 없으니까 병원이 없어. 그럼 우리는 병원들이 어찌입니까?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다 어디 갔어요?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럴 때 우리를 고쳐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 중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예전에 이제 다 가난할 시절 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돈이 필요하니까 좀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앞에 가서 창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찬송가를 부르면 그 집 주인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조금씩 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어느 집에 골라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복음성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었어요. 두려웠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러 나온갑다. 그런데 주먹을 보니까 손을 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갔는데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래서 맞을 줄 알고 딱 이랬는데 뭐냐면 주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먹에서 장학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고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감사고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난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알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을 이길 줄 알죠. 그래서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유혹한다는 거거든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사냥하냐면 이게 살코기에다가 피를 묻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얼린대요. 근데 그 살코기 안에다가 날선 칼을 넣어놓은대요. 그럼 그걸 놔두면 늑대가 와서 이제 그 얼어있는 고기를 깨먹지 못하니까 핥아 먹다 보면 무슨 맛을 알게 되냐면 피맛을 알게 된대요. 피맛을 알면 계속해서 핥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모르냐면 자기 혀가 그 날선 칼에 베는 걸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핥아 보면 늑대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쉽게 와서 잡아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두워지도록,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도록,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유혹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굳건하게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묻으면, 성도 여러분, 죄가 묻으면, 교만이 묻으면 우리 눈이 어쩐다는 겁니까? 어두워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능력의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리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시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곳에서
떡을 가지고 이게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떡을 받고 뭐가 밝아졌냐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떡을 먹으면 우리도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서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뭐하게 해주나요? 밝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눈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성도 여러분 부직경에 불과하는 문제를 뿐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이겨불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긴 다음에 다비엘의 아들을 세워서 뭘 세우자는 겁니까?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뭐하지 못하며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고난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키워주시고 더 능력 있게 해주시기 위한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스리신다.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이게 푹 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 헛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는 것이 헛것인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셔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주요. 그러면 자는 중에 하나님 뭐 해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신다.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거든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거든요. 왕자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사울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화가 나고 시기심이 많아야 되냐면 요나단이 시기심이 많고 화가 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차례인데 내 차례를 밀고 누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들어와서 나는 왕이 못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손이 네게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뭘로 세웠으니까,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뭘 줄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권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원한다는 겁니까? 내쫓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성도, 요나단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이 신하한테 명령을 내렸답니다. 궁전을 새로 져라. 궁궐을 새로 져라. 그래서 궁궐을 새로 지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수천 수만 개의 거울을 달아놔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수개월 동안 궁전을 지으면서 이제 궁전에다 뭘 걸어놨냐면 수천 수만 개의 거울을 걸어놨어요. 그 다음 날 내일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떠돌이 개가 우연찮게 그 새 궁전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수천 수만 마리 개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짖었답니다. 멍멍 짖었어요. 그랬더니 동시에 수천 수만 마리 개들이 동시에 또 짖어대니까 더 두려워가지고 으르렁거렸답니다. 그랬더니 수천 수만 마리 개들이 으르렁거리니까 깜짝 놀래갖고 죽어버렸답니다.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거울에 비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허상이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나가 버린 것, 그것이 40%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이 50%고 실제로 염려될 것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수천 수만 가지로 부풀려 가지고 보면 두려움 때문에 짓눌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다윗 시편 3편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거든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지금 쫓겨나는 중에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요. 그리고 깨어나기도 해요. 왜요? 이 일조차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할 때냐면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고 지금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이고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흔들림 속에 있지만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심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평안한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